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6월절 마지막 만찬, 6월절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6월절 만찬 준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6월절 이 마지막 만찬은 몇 가지 먼저 이제 먹는 그 음식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교병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급했으면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었나. 그 출애굽의 어떤 급박성에 대해서, 긴급성에 대해서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6월절에 먹는 것이 어린 양이죠. 1년 미만의 흠없는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인데, 그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특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80~90%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기를 이런 어린 양조차도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명절을 기다렸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명절을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명절에는 어쨌든 먹을 것이 풍성했죠. 저희 때만 해도 저희는 뭐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난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린 양조차도 1년에 평상시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어린 양은 6월절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양을 잡아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쓴나물도 먹었죠. 쓴나물을 통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죄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에 자신들의 그 쓰디썼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마도 다시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는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볼 때 이 그냥 성경을 볼 때는 포도주를 그냥 단지 우리가 성찬하듯이 이제 한 번 우리가 성찬식 때 우리가 성찬식 하는 의식 가운데 포도주를 한 번 마시죠, 그죠? 한 번 마시지만은 6월절 때는 일상적으로 한 4번의 포도주 잔을 4번을 마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잔의 포도주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재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절 만찬은 그 핵심은 출애굽과 관련된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을 할 때 4잔에 구분한다면 4번이라고도 하겠지만 포도주 잔을 4번을 잔을 이제 따르게 되고 4번을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물론 학자들 간에는 지금 이런 어떤 6월절 만찬의 어떤 정해진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의 어떤 틀에서 예수님이 조금 변형된 모습으로 6월절 만찬을 했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6월절 이 만찬에서도 4번의 포도주잔을 4번을 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잔은 그리고 이 6월절 만찬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초에 불을 붙이면서 6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이 초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세속과 거룩과 세속을 구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초에 불을 붙였고 첫 번째 포도주 잔은 보통 전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첫 잔을 마시고 나서 먼저 뭘 하냐면 이 만찬을 하기 전에 이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정결 예식을.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서는 사실은 근데 그 예수님이 보통 이제는 이 6월절 만찬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서 첫 잔을 마시고 나서 손을 씻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뭘죠?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런 의식을 하는데 아마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제 손을 씻는 것은 정결의식인데 학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발까지 씻기시는 그런 의식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그 이야기도 합니다. 뭐냐면 마지막 만찬을 하던 그 6월절 만찬 장소를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이제는 보통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보통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셔서 이제 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죽으시는데 그 원래 가는 그 길로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바로 잡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우회로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우회로가 어디냐면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우리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차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을 이렇게 돌아갔죠. 제가 자세히 보지 않지만 안내 가이드가 할 때 그 흰놈의 골짜기 길을 분명히 했고 거기를 지나가서 이제는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는 그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는 그 옛날에 난지도 같은 소각장과 같은 것이죠. 다 안전 것들을 태우는 굉장히 이제 시체 이런 것들을 태우고 그런 지역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불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제자들이 이 만찬석을 그 다락방에 그 마지막 만찬의 그 장소를 가기 위해서 이 우회로를 선택함으로 이 흰놈의 골짜기 이것을 보통 게헨나라고 해서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거죠. 게헨나라고 해서
그만큼 부정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곳인데 여기를 통과하면서 보통 때는 이제 손만 씻는데 이제 발과 손을 다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포도주 첫 잔을 마시고서 하는 것이 먼저 이제 쓴나무를 소금에 2번 찍어서 이제 먹는 의식을 했고, 그리고 3개의 맞자는 무교병을 말하는 겁니다. 무교병을 포개서 가운데 잘라서 접시에 올려놓고, 그 중에 큰 것은 보통 이제 어디에 숨겼다가 아이들을 보고 그것을 찾도록 하는 그런 의식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제 포도주 잔은,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그때 당시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그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그 사람 중에 최연소자가 4가지 질문을 했다. 4가지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가 이 밤에 맞자를, 이 무교봉을 먹어야 하는가? 2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이 밤에 쓴나무를 먹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밤에 쓴나무를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4번째 질문이, 왜 우리가 이 밤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최연소자가, 그 만찬에 참석한 최연소자가 이 질문을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유월절 이 만찬의 인도자가 출애굽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 유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그 기념하기 위한 그 예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2번째 잔을 마실 때, 이 최연소자가 질문했던 이 질문과,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그 인도자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의 인도자가 출애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 출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 첫 번째 잔을 마셨던 그 포도주 잔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 즙을 입으로 이렇게 이 접시에 뱉는, 머금었던 그 포도주를 접시에 뱉는 그런 의식을 했고, 이것이 다 끝날 때쯤에 이제 2번째 남은 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그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이 3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는 이것은 현재에 대한 어떤 축복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4번째는 이제 유월절 식사가 다 마치고 나서, 유월절 식사 가운데 결국 이 쓴나물이나,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어린 양, 1년 된 그 어린 양,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마리의 이 어린 양을 적게는 10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많게는 2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을 이제 먹게 됐죠. 그래서 그 유월절 이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마지막 4번째 이제는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 4번째 잔은 보통 엘리야의 잔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엘리야가 오지 않았죠. 출애굽이 유월절 만찬 자체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4번째 포도주 잔은 유월절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엘리야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포도주 4번째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제자들이 했던 이 만찬의 만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여기에서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유월절 그 마지막 그 만찬의 그 예식에서 조금은 변형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학자들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행하신 이 유월절 만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월절 만찬은
이 세 번째 잔을 포도주 잔을 마시는 그런 어떤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는다고 할 때 방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내용들로 유월절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소금에 그것도 2번 찍어서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을 먹는 이런 의식 그리고 포도주 4번에 포도주 잔을 4번을 해서 그 4번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그때마다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포도주 잔을 마실 때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 6월절 만찬에서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최후의 만찬 장면에는 중요한 장면이 사실은 보이지 않죠. 그것은 어린 양을 먹는 그 장면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4번의 이제는 원래 6월절 만찬에서 4번의 포도주 잔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떡은 결국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이제 떼어서 이게 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도 이와 같이 하며 이렇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우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자기를 파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누구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떡을 떼어서 이제는 주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6월절 만찬 자리가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그 식탁 자체도 예수님 당시에 식탁 자체는 그때 당시 다 디귿자로 되어 있다면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디귿자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제 앞에서 왔을 때 왼쪽이 상석이고 오른쪽이 아랫사람이 앉는 자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왼쪽에 앉았고 이 왼쪽 라인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오른쪽에 사도 요한이 앉았고 왼쪽에 가룟 유다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보통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이 무교병을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의 입에 딱 집어넣는 거죠. 바로 옆에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것을 먹자마자 자기도 무안했겠죠.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해서 바로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6월절 예수님의 이 2월절 이 만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6월절 만찬 가운데서도 그 6월절 만찬 가운데 4번의 포도잔을 따르고 그 4번 한 잔 한 잔 그 잔을 마실 때마다 행하는 의식이 다른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3번째 잔을 마시는 그 부분에 관한
그 내용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사실은 성만찬을 우리 제정을 한 거죠. 몸과 피를 통해서. 몸은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드렸죠. 그렇죠? 몸을. 주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림으로. 그리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근데 이 죄를 사하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피가 사실은 몸도 그렇고 예수님의 피도 그렇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새 언약을 새 언약.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새 언약을 말하죠.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이 피를 내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주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였어요. 그리고 참 아쉬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새 언약이 숨겨졌어요. 새 언약. 모든 우리가 주석서에도 보면은 새 언약을 어디까지만 얘기하냐면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새 언약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온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와 어린 암송아지 쟤를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다.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인데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염소의 피와 송아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새 언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 결국 그 새 언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몸을 폐하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가는 그 새 언약이라고 했죠. 새 언약의 핵심 뭡니까? 새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아들의 언약을 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생명을 얻으려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범죄한 자들이 그 생명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지 않습니까? 그걸 건드리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왜? 그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그것을 먹을까봐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몸으로 죄의 몸을 멸하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혼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후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처럼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셔서 그 죄 사함 받은 혼들 가운데 우리 그 영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새 언약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세운 목적이 결국은 갈라디아 4장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사의 수고를 하노라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주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중보로서 그 피로 우리의 혼의 죄를 사하고 그 죄 사함 받은 혼의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지금 6월절 만찬으로 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성만찬
그리고 성만찬의 결국 끝은 뭐냐면 결국 목적지는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